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 등장을 하는데 참 일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한 것을 선한 거대로,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을 악한 대로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 사용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또 선한 것을 악한 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거꾸로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활용하고 바꾸어 쓰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을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에 보면은 선을 악으로 바꾸어 쓰는 사람, 악을 선으로 바꾸어 쓰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예,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광야에 그럼 아무도 살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고 나면은 아모리, 에돔, 암몬, 모압 뭐 이런 그 족속들이 우리 성경책 뒤쪽에 보면은 그 지경에 그 나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른 그 족속들이 살고 있다 이거예요. 가나안에도 마찬가지로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들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듣지 않고 10 정탐꾼의 악평을 들은 결과가 뭐예요? 하루를
40일을 정탐을 하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 유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직통으로 가지 못하고 이 광야를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유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맞닥뜨린 곳이 아모리라는 족속이 사는 땅이었다 그 말이죠. 아모리 땅, 그 땅의 왕이 누구냐? 시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중히 요청합니다. 아모리 왕이여,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왕의 다스리시는 이 아모리를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깃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물도 달라 하지 않고 밭으로도 가지 않고 포도원도 뭐 상하지 않게 하고 그냥 우리는 조용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모리 왕 시혼이 거절합니다.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크게 더 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길을 크게 더 돌아서 이 땅을 완전히 돌아서 이 요단 동편 쪽으로 한참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모리 왕 시혼도 이해는 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 이러니까 우리가 뭐 이 경북 도청 신도시 중앙 대로를 뭐 몇 명이 걸어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의 인구가 적게 잡아도 200만 명, 많이 잡아도 300만 명이 이 대로를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200만 명, 300만 명 지나가고 나면은 나만 하는 게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해보진 않았거든요. 해보진 않았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정말 가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거부해서 돌아가야 되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면 되는 일을 갖다가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 백성들 꽁무니를 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두고 지나가면 될 일이에요. 근데 왜 와서 치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는 걸 왜 건드려? 가만히 있는 걸 왜 건드려? 그 이스라엘이 사실은 전쟁을 원치 않아요. 전쟁을 원치 않는데 싸움을 걸어오는 전쟁을 어떻게 피할 방법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는 이스라엘이 아모리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아모리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무찔러 버렸어요. 이런 일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졌대. 소문이 빠르지 않습니까? 소문이 빨라가지고 누가 듣느냐? 그 꼭대기에 있는, 이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모압 왕이 듣게 됩니다. 모압 왕 발람이라는 사람이 듣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정보 얘기했잖아요. 정보를 듣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모리족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려고 했구나.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 꽁무니를 쳐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아모리가 망했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냥 지나가게 하자. 지나가게 하자. 건드려 봐야 아모리처럼 멸망당할지도 모르니 건드리지 말자. 이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망했다니까. 아모리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이 발람이라는 모압 왕은 어떻게 하느냐.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자기들에게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맞닥뜨리지도 않았는데 이 발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지. 이스라엘이 발도 못 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무당 발락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무당이에요. 아주 신통방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하느냐?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해달라고 이러한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한 거예요. 금은 보화를 주고 높은 지위를 준다고 청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락이 초청을 받고 오는 차에 하나님께서 그 발락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뭐냐? 민수기 22장 12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나타나셔서 저주하지 마. 내 백성이야. 복 받을 백성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네, 발락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들어요. 왜냐하면은 신통방통하게도 오만 자신을 다 섬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 신의 얘기도 듣는 거예요. 들어요. 저주를 하지 않아요. 축복만 3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락이 축복을 하게 되니까 발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저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발람은 결국 어느 때에 죽게 되느냐? 미디안 점령할 때에 발람 왕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물론 그 길이 우여곡절이 있고 환란이 있고 먹을 것도 없고 광야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고 첩첩이 많은 호전적 족속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길이에요. 그런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시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에 자기 의로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으로 저게 선한 게 아니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을 또 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욥의 세 친구예요. 우리 욥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대놓고 칭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온전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욥 같은 사람 나 본 적 없어 할 정도로 욥을 칭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합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사탄도 하나님의 다스림 받습니다. 사탄도 아무나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욥에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일어난 일이 아주 비참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식이 다 죽어요. 종들이 다 죽어버려요. 재산이 하나도 없어져요. 부인은 남편을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나버려요. 그것만 해도 어떻게든 목숨 건지고 살 수는 있는데 몸에 끊이지 않는, 치료되지 않는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까? 하나님의 악입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선이라고. 근데 이게 정말 피부에 와닿아야 돼요. 아니, 자식이 죽은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종이 다 죽어.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생겨.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선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 일이 일어난 걸 알고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면, 아이고, 이런 딱한 일을, 이런 딱한 일을 당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하지 않아. 아니, 사람을 그냥 죽이는 분이야? 아니, 재산을 그냥 없애시겠어? 너한테 이런 질병을 그냥 하나님 주시겠어?
네가 모르는 뭔 죄를 지었을 거야. 네가 모르는 뭔가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무조건 우리의 상식, 지식으로 좋은 것만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자꾸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그거는 올바른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욥기를 통째로 들어서 성경에서 없애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종처럼 불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욥을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친구들이 말로 얼마나 고통을 많이 주는지 몰라요. 시험거리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서 있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나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는데 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가도 나 손해볼 거 없어. 괜찮아. 다 하나님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감당하기 힘든 시련,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그것을 여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것은 나쁜 거야. 네 뭔 죄 지었을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의로움으로 봤을 때에 악한 것으로 보이고 험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누가 옳았습니까? 욥이 옳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잘못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은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악을 선으로 바꾼 사람도 있죠. 네,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니까 항상 승승장구합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질투하지요. 질투해요. 그래서 싫어요.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다윗이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단 사람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아니 잘하고 나라에 항상 승리를 주고 누구에게나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라면 평탄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 할까? 어느 게 옳은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옳은 거예요? 참 알 수가 없는 듯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도망자 신세를 면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에요. 뭐예요? 사울 죽이면 돼요. 사울 죽이면 돼. 그러면 도망자 신세 면하는 거예요. 죽이면 왕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도 받았겠다. 근데 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내쫓아고 내 좋은 일 하려고 내게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냐. 난 그럴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렸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악을 손쉽게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본문의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참 요셉 그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요.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세상에 얼마나 미움을 샀으면 형들이요 죽일 생각을 할까? 아니 어떻게 형제들이 죽일 생각을 하죠?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형제 사이가 얼마나 나빠졌으면 저놈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인간의 악함이 극단적일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성경의 창세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니 한 대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욕지거리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런 정도로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형제가 말려요. 그래서는 팔아먹어버립니다. 팔아먹었어요. 와, 참 인생 이제 고달픈 인생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길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꿈꾸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택하신 사람이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팔려갑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팔려가요. 근데 하필이면 보디발 집에 왜 그렇게 또 유혹하는 부인이 있나 몰라. 그 안주인이 너무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니까 유혹했다고 무고로 이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살이가 만만치는 않았겠죠. 네. 감옥살 우리 아무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비교할 수도 없고 감옥살이는 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이런 저차, 이런 2차 저차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금세 놓여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감옥 생활을 좀 오래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출소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권력자 3위 서열 그 자리를 꿰차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이 쭉 이어지는 일이 뭐예요? 왕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합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네, 흉년이 오게 되는 꿈, 풍년이 오게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요셉이 이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금 애굽에 7년의 풍년을 주시고 7년의 흉년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 7년 동안 열심히 모아놔야 됩니다. 열심히 비축을 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근을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애굽만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 그 애굽 주변이 다 흉년인 거예요. 풍년 때에 모아놓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흉년을 이겨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살았던 아버지가 살았던 그 고센 땅은 흉년이 빗겨가냐? 아니요. 거기도 흉년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흉년이 왔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데 야곱이 살고 있는 데에도 흉년이 왔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식 구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에 양식이 있대. 애굽에 양식이 있대. 애굽 가야 돼. 빨리 저 애굽 수도로 가야 그래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뜻을 따라서 형제들이 우르르 가가지고는 양식 구하러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양식 구하러 누구 앞에 가게 되느냐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이 누구예요? 형제들이 담합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차마 죽이지 못해서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아버린 사람.
아니, 요셉이 그런 사람이 자기들 눈앞에 서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 생각을 했겠냐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파라오의 아들들은 애굽 우리가 영화를 보면 머리를 빡빡 깎잖아요. 머리를 빡빡 깎고 애굽 의상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이 사뭇 달라져요. 우리도요, 어느 날 멀쩡하다가 갑자기 머리 빡빡 깎잖아요. 못 알아봅니다, 사람. 못 알아봐요. 그리고 옷도 애굽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그 당시에 빤히 볼 수가 없어요. 파라오와 파라오 아들들은 신이에요, 신. 그 말이 법인 거예요. 그 누가 고개를 빳빳이 듭니까? 다 엎드려 부복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셉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원수. 나를 팔아먹은 원수. 복수. 아니, 힘, 권력, 지위가 생기면요, 복수한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습성이거든요. 복수해요. 그래서 복수를 충분히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악에 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밝히고 형제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원수 같은 형제들에게 무엇을 고백합니까?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다. 나 그거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해하려 한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당신들이 행한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바꾸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바꿉시다. 이건 도덕적, 윤리적 설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그 형들의 악한 행위, 자기를 죽이려 한 데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살려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같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생명 살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장 강력한 관심은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악한 일 하지 말고 악한 사람을 용서하고 선하게 삽시다. 이게 아니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어떻게 삽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원수 갖고 싶죠. 원수 갖고 싶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랬으면은 우리 옛날 꽁트나 드라마에 늘 나오잖아요. 부모님을 죽인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그게 칼부림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원수 갚는 방법이잖아요. 예. 우리가 힘이 있고 하면은 그런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선을 원하시느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건 선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 나를 해하려고 하였던 형들인 건 내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형들 내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바꿔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 몇 구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죠. 우리가 하나님의 뭐였어요? 원수였죠. 원수였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악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래요. 노아 시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생각하는 게 전부 악한 거래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고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살려서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일에 쓰임받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아니 예수님 죄 없어요. 예수님 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놈들 저주하리라. 나 죄도 없는데 아버지 원수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억울하게 죄 없이 달리신 예수님, 원수와 악인과 죄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해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악인들의 악함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 용서해 주시는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한편 강도 살려내는 거였어요.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아내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에요. 화해자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일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서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선,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해가시는 모든 일도 그게 뜻이 있다. 악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악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언제 좀 개과천선하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영생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힘입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생명인 줄 믿고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기에서 멈춤이 아니라 왜 바꿔주시느냐? 생명 주시려고, 살려내시려고 그 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게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셨습니다. 내가 경험하였으니 내게 일어난 이 선한 하나님의 행위, 생명 살리는 이 행위를 오늘부터 나 또한 시행하며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하여지는 축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